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 영적 거인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편을 가지고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최대 관심과 소망은 안녕과 행복입니다. 복의 조건,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연령별로나 복에 대한 그런 그 개념들은 거의 유사하다. 여러분, 유교 경전 서경에 보면은 오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 부, 강령, 유호덕, 호종명. 여러분, 수라는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것. 장수. 여러분, 부는 뭡니까? 물질의 부유함. 또 강령이 뭡니까? 여러분, 강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사 나누잖아요. 강은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영은 정신이 건강. 그러니까 영과 육이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이 강령의 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복을 말합니다. 또 유호덕은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는 그런 개념, 덕의 개념이죠. 덕이 충만해야 된다. 또 고종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종명은 뭡니까? 질병이나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말해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관심을 갖고 소망합니다. 또 선조들은 신체 오복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했어요. 신체 오복. 여러분, 신체 오복이 뭡니까? 치아가 건강해야. 그래서 이빨이 튼튼한 것도 큰 복을 생각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은 이빨로 쌀 100kg를 이빨로 들었어. 이빨이 참 튼튼하다. 밥을 먹다가 돌이 나오면 안 뱉어. 그냥 오독오독 돌까지 씹어. 치아의 건강을 복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뭡니까? 위장이 튼튼하다. 그래서 음식을 잘 소화하는, 이것도 신체 오복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시력도 신체 오복. 잘 보는 것. 또 청력, 잘 듣는 것도 신체 오복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싸야죠. 대소변. 대소변을 잘 보는 것. 이것을 신체 오복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대적으로 약간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들이 생각하는 복. 근데 어떻게 보면 오복 이런 개념보다 어디 하나에 꽂힌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게임에, 어떤 쾌락에, 나름대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 추구에, 나름대로 어떤 취미 생활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들의 개념이에요. 아마 우리도 여기에 많이 젖어 있을 겁니다. 말하는 어떤 건강의 복, 장수, 또 물질,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덕이 있고, 고통 없이, 질병 없이 편안하게 죽는 우리 신체 오복들 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런 복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 여러분 좋아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이런 복들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네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복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문을 여는 중요한 그런 장인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시편을 시작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이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복이 있죠? 그래서 계속 복에 대해서 열거를 해나가고 또 여러분 1편이 어떻게 마칩니까?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내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악인하면 어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성품이나 행위가 불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보통 우리는 악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악인들 하면 아주 성품, 인격 또 행동들이 아주 잘못됐어요. 악해요. 불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악인으로 많이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악한 자들이란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본래 뜻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불경건 가운데 있는 자,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냐 선이냐 개념은 성경에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는 관계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관계 개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선과 악의 그런 조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꾀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꾀는 뭐냐면 조언, 권고, 주장, 계획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불경건한 자의 주장이나 조언이나 권면이나 어떤 유혹, 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학문이나 또 문화, 풍습, 어떤 가치관, 윤리관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거기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거 아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진리를 요약해서 우리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뭘 의미해요? 로마서 12장 1절 전에 1장부터 특별히 8장 그 모든 내용들, 그러므로 그 내용들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자체가 복입니다. 에베소 1장에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지만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앞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땅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너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확 뒤집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악한 자들의 꾀를, 악한 자들의 주장이나 사상이나 악한 자들의 어떤 권고나 유혹이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사람들, 세상에 그 가치관, 윤리관, 거기에 단절하면서 살아라. 단절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제1 조건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또 부하고 또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덕이 있고 또 마지막 질병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죽음, 이것도 복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의 제1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계획, 조언, 권고와 단절되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니면 반신반의합니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교회가 머리가 고개가 가장 갸우뚱거리지. 아니면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냐? 내가 최대 관심을 갖고 소망하는 행복의 조건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젖어 있었느냐,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골똘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조건, 제일 조건이 뭐냐? 소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악한 자의 꾀를, 악한 자의 주장이나 악한 자의 권면이나 악한 자의 그런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려워요. 많은 여러분 벌써 이게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사업의 방법들, 이런 것 어떻게 따르지 않고 그것과 담을 쌓으면서 그것에 기울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옆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봤고 넘어진 사람도 봤고 참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갈등이 문제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악한 자의 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행해 나가요. 양심 속일 것 속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그런 사고. 어떻게 이중장부 없이 사업 성공할 수 있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어요. 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분이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돼.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개가 일반 개가 아니에요. 이분이 평생 50 넘도록 직장생활하면서 참 성실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어떻게 교회를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만 하면 교회가 잘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주일마다 입주하는 성도들이 올 것도 같은데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큰 대형교회 차가 버스를 아파트 입구에다 대놓고 나오는 사람들 족족 다 교회로 다 태우고 가니까 개척교회 들어올 시간도 여기도 목사님 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경영도 부흥도 악한 자의 꾀를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얼마든지 악한 자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개념을 시종일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종 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복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상수 마태오 5장에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런 오복의 그런 개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앞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얘기니 복부터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원히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거는 한때 이게 뭐 삼박자 주고 해가지고 막 복이.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된같이 영혼은 뭘 말합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게 적극적인 복의 개념을 뒤에 가면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영혼이 잘되면 뭘 의미하느냐? 영혼이 잘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악한 관계 아니라 선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저절로 뭘 준다?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영혼이 잘됨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 윤리관, 문화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어떤 관념, 전통,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악한 자의 꾀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 윤리관, 문화관, 풍습, 관념이라면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가지 않고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그 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단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가 복된다더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신앙의 원리를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과 싸우는 날마다 양심과 갈등하면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 악한 자의 꾀와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죠. 본문에 대답 찾기를 원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냐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도다? 바람에 나는 뭐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다 헛되이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든 뭐 직장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자녀를 키우든 자녀를 교육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든 그 방법과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사람들이 다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정상에 올랐다. 내 자녀 참 연봉 10억짜리 키웠다. 내 사업 성공시켰다.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아무리 어떤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 윤리관, 인생관, 그런 철학, 사상 그 터 위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눈길도 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결국 잘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우리 최기 장로님 아버님 천국 잘 우리가 환송했는데 천국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영원한 마지막 결산들, 우리도 다 그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상, 철학들, 가치관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치관들, 철학들, 이념들, 사상들, 그런 방법들, 그걸 따라가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뭐예요? 바람에 나는 뭐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서 건축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지금 다 건축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직장의 사업자에서 무엇을 하든 날마다 예수 복음의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한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을 한다.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들, 사상들, 그런 원리들, 그런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에 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 아닌 그런 길을 따라가는 자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겠죠. 철저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짓는 자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겠죠. 마지막 심판 때 이제는 공력이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불이 지나갈 때 마지막 이제 결산 때 큰 불이 지나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다 홀라당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도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들은 뭐예요? 견고하게 빛이 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 누릴 것들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세상 지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도 받았습니다. 엄청난 쾌락도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누릴 것들,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인데, 그가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 어디에도 인생의 행복이 없더라.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공허하다. 근데 거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을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안전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누가 주체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체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이 어떤 건축을 하던,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철학, 주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들, 주장들, 이런 것들로 아무리 집을 지은들, 안전을 추구한들, 그것은 다 뭐다? 헛되도다. 왜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는 자들, 그 과정,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냐면 그 과정과 결과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또 여러분,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성품이나 어떤 행동이 불량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와요. 근데 근본적인 악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나오는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리로다. 망하리. 왜 주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이라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라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하냐면 결국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삶은 아무리 집을 잘 세운들, 사업을 잘 세운들, 자녀를 잘 세워나간들 악인들의 꾀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헛되다. 결국 망하게 된다.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과연 악인들의 꾀가 뭔지. 여러분 선악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무슨 명령을 주시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선의 개념이 악이고 악의 개념이 뭡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개념은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구분을 짓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불의보다도 더 먼저다는 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악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선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선이고 하나님 명령한 게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성경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의 개념, 여러분 우리는 윤리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선악의 개념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선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게 악이다.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 구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절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구원자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노릇 해주고 아버지 노릇 해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가장 영광스럽게 나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책임주겠다. 그것이 믿음 속에 들어있는 그게 언약의 개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지금도 그분이 다스려요. 참새 한 마리가 하늘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체자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넘겨놓으면 안 돼요. 그런 자는요 절대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금하는 그런 주장들, 권면들, 권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이것이 모든 시편 속에 하나님의 제서 속에 성경 전체 속에 다 깔려있는 사상들입니다. 하나님 경외 사상.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사상과 더불어서 주체자라는 사상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헛되것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이 하는 지식의 추구라든가 쾌락의 추구라든가 어떤 권력의 추구라든가 부의 추구라든가 모든 것들 다 쌓아한달지도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뭡니까?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산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서리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요. 하나님 없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경외한다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요. 악한 자의 길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것이 있나 오늘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악과 선이 무엇인지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왕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이게 선이다, 이게 선이다, 이 길 걸어가면 너는 성공한다, 이 길 걸어가면 너는 출세한다, 이 길 걸어가면 너는 편안하다. 근데 악이 아니라 선을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뭐가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건 다 악이에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 이 구분이 자동적으로 될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삶의 주체자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경외하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넘어지셨죠? 저도 넘어지고 싶은,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전에 한 말씀드립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한 전반기에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 재물조사는 뭐냐면 자기가 부여받은 뭔 총, 뭐 방독면, 옷, 뭐 다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 숫자 조사를 해요. 근데 보니까 전투복 바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누가 걷어가 버렸어. 이거 없으면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어디 바지 걸려놓은 데 없나? 있으면 걷어보고 이런 유혹이 든다는 말이에요. 내 것 누가 훔쳐갔으니 나도 훔쳐가도 되지,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요. 내가 누가 훔쳐갔으니 나도 가서 하나 훔쳐오면 되지, 내 숟가락 누가 훔쳐갔으면 나도 하나 훔쳐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애들 그래요. 남의 자전거 훔쳐갔어요. 왜 훔쳐갔냐 그러니까 누가 내 거 훔쳐갔으니까 나도 남의 거 훔쳐가면 된다, 이렇게 사고들을 한다고. 근데 누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생각을 다 지웠고 외박을 하나 끌어서 동대문 시장 가니까 전투복 바지가 있어. 얘기를 했어. 가서 물어봤더니 바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으려고, 채우려고.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5,000원짜리 하나만 하나 줘. 사다가 집었어. 여러분, 이건 사소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유혹들이, 악한 자의 유혹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인들의 그 꾀가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고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천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쉬운 길이 할지라도 편한 길이 할지라도 편한 길을 다 100이면 99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의 인생을 그냥 놔두시잖아요. 최상으로 보상하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요한 우리 10계명, 1계명, 2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악한 자의 유혹을 빠지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아멘.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오는 거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흠을 찾는데 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흠이 없었어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 포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도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를 유혹하죠. 나한테 전하라, 뛰어내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그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고 그를 예배케 하고 모든 무릎이 그를 경외하는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아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자의 꾀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악한 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업할 때 악한 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악한 자의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복이고 그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결산 때도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네가 10골을 다스리라, 5골을 다스리라,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모습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성령의 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한 자의 꾀를 지금까지 따라왔는지 아니면 선한 길, 하나님의 모든 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만 것, 어떤 그 욕도 이기면서 세상의 어떤 풍습들, 전통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그들을 거부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이는 내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냐,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않냐, 이는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며 이제는 참으로 가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때문에 그 중심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심령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만 어떤 주장들, 어떤 철학들, 가치관들, 인생관들 다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 선한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 그 믿음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 손의 기준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이는 왕의 주체자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족보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신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판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 악인의 꾀를 따라갈 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고 유혹받는 그런 세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 생각들
또 권면들, 또 참으로 가치관들, 인생관들, 풍습들, 전통들 다 이제 구별해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는 철저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쫓아가는,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제는 구분하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 복의 매개체, 복의 전달자 역할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